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저희는 지금 안디옥 교회, 이제 우리 원천 교회 안에서는 각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그동안의 출애굽기를 202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저희가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준비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서 임재에 대해서 설교한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출애굽기 24장, 25장에서 제가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8월부터 지금 10월이죠. 아마 11월 말까지 제가 이제 다음 교회나 넥스트에서 설교할 때는 25장부터 40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교 중에 있어요. 계속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손을 한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통독을 했거나 성경 통독이요, 아니면 그래도 시도를 해봤다, 끝까지 못 갔어도 내가 성경을 통독한다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기 시작했다 하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도 좋으니까. 나 통독을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좋아요. 상당히 많이 시작하셨네. 못 끝난 분도 계시죠? 그분들 손 들지 마시고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천지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러다가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고요. 창세기는 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속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막 19금 같은 이야기들도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야사도 있네 하면 재밌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를 왔어요. 출애굽기 왔는데 출애굽기가 3등분을 나눌 수도 있는데, 뭐 반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3등분 나눌 수 있는데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애굽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신음을 하고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이야기가 1장에서 10장에 나와요. 그것까지도 재밌어요. 그렇죠? 이제 요셉 이야기 이어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어. 스토리니까. 근데 11장부터 이제 애굽을 나와서 12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가 이 광야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막 저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멋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어서 막 컴플레인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위를 치니까 물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이런 이야기를 쭉 읽는데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 참 이야기가 재미나.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를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등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시내산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게 25장에서 40장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저는 이 25장 이후에 일어나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성경 통독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성경 통독이 끝나.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의 이야기는 진도가 안 나가. 특별히 피곤하는 저녁 때 읽으려고 시작을 하면 한 장도 못 읽어서 졸아. 오늘 지금 제 설교 시간에 막 졸기 시작하신 분들하고 똑같아. 갑자기 깨서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제가 올 연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제 성경을 정하거든요. 출애굽기 정할 때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년 늦가을에 제가 경고했어요. 출애굽기 진도 설교를 매주 하는 거 25장 가면 힘들어질 거다. 우리 출애굽기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는 앞부분은 괜찮았어요. 근데 25장 이후에는 내가 이거를 한 학기를 다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8월부터 2학기에 25장부터 지금 40장까지 진도 나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30년
목사로 안수받고 나서부터 설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은사를 하나님 또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는 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성막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배 디자인. 아니 지난번에 임재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거든요. 시내 산에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시죠? 오늘 좀 적응하세요. 자, 질문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셔.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나 진짜 뭘 하나님이 주셨냐고. 힌트 돌판에 새겨 주셨어. 십계명. 그렇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셔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내려오다가 32장에서 깨트리긴 해서 다시 주시는데요. 십계명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십계명 받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잘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모세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만 돌판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 IM 센터 질 때 설계하시는 분이 설계도를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한테 주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20장 한 장에 십계명 나오고요 21장, 22장, 23장까지는 그 십계명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20장에서 23장까지 한 4장에 걸쳐서 십계명 받은 이야기와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이제 다른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밑에 법들이 있듯이 십계명을 20장 해주시고 그 밑에 하위법들을 또 모세한테 얘기해 주시거든요. 4장 걸쳐서. 근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그려주신다고요. Why?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제 안에 앞에 있는 설교보다 더 파워풀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우리 그런 생각이 있죠. 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십계명을 모세에게 통해서 이게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강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컬토 월십을 하시는 거예요. 임내라고 그래요. 나를 예배해줘. 내가 너희들 안에 갈 거야. 나한테 성막 지어줘. 너희들이 천막 치고 지금 여기 광야에서 살잖아. 그 천막들, 그 수많은 천막들 속에 내가 천막을 질 거야. 나 벽돌로 지어주지 말고 나무로 지어주지 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똑같은 천막을 만들어. 그 대신 이거는 내 천막이 될 거야. 왜?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아니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한테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지칭해서 요한이 한 말인데요. 그 성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거한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타버네클이에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하셨다. 예수님은 성막하신 하나님이에요. Why? 우리와 그 성막의 이름이 25장, 26장까지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출애굽기 나중까지 40장까지 성막이라는 단어 안 쓰고 다른 단어 쓰거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막. 성막은 뭐죠? 거룩할 성자의 천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회막은요? 무슨 회자일까?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tabernacle의 다른 이름 tent of meeting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천막을 지시고 너희들이 집 짓고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와서 나도 집 질 거야.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들 안에 임재할 거야.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임재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tent of meetings. 모세가 나한테 나와, 아론아 네가 지성소로 와.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날 거야.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질문: 매주일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나요?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교제하심, 임재와 교제를 이 예배에서 지금 경험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좀 독특해요.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도까지 이 시간에 오세요. 아니 이 시간보다 2시간 전에도 오세요. 제가 전화 많이 받거든요. 김장훈 목사님 만나려면 몇 시까지 가면 돼요? 5시 30분에 오시는 분도 계셔. 와, 놀랬어. 저도 7시 50분까지 오는 거 헐레벌떡 오늘도 늦을 뻔했거든요. 근데 김장훈 목사님 못 나기 위해서 5시 반에 와. 뭔가 부탁이 있으니까. 근데 궁금합니다.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로 목사님은 안 계셔도 그렇게 일찍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아버지 되게 존경합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안디옥 교회가 존재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나 김요셉 목사나 원천교회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절대로 다르신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요, 임재와 교제의 이야기를 성막에 쭉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예배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24장부터 사실 성막 이야기 시작되긴 하는데 읽다 보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걸려요. 회막을 짓고 성막들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회막들까지는 다, 성막들까지는 다 그래도 일반 사람도 들어오는데 성소는 또 안 돼.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성소 이렇게 안으로 집처럼 만든 그 천막 안에 성소와 또 그 안에 또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라는 데로 나눠져요. 근데 이 지성소라고 나눠지는데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나요?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다른 날 들어갔다가 준비 안 되고 성결치 않고 제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성막 이야기를 읽으니까 28장에 가서 대제사장이 옷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옷 밑에 방울을 다르래요.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쫙 다르래요. 옷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왜 그럴까요? 그 성소 안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갔다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직사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 안 들리면 발에 끈이 달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내야 돼. 여러분들 성막에서 레위기 10장에 가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요. 분향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 무슨 얘기죠?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한테 되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인본주의적이고, 우리 이제 이 시대 왜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아? 왜 하나님은 제사장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거지? 아니 그것도 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또 구별하시는 거지? 뭐가 이렇게 왜 그러실까? 그 왜라는 질문 속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임재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유, 우리 안에 임재와 교제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거룩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 코에 숨은 세워지고 있고 눈은 말뚝말뚝 뛰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속에 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거룩에 대해서 짧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네요. 거룩이 뭘까요? 우리 다 들은 얘기잖아요. 모세,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 아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마에도 이제 옷을 입히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 holy before God, 영어로는 거룩하다라고, 이 거룩이란 것을 이마팍에 붙일 정도로 하나님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 거룩이 뭘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답을 하지. 예, 누가 좋은 말씀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또 중앙침례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수원에 있는 다른 교회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하고 조금 달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미국서 오셔가지고 중앙침례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좀 구별이 되는, 좀 약간 조금 더 자유로웠어요. 근데 제가 자라난 중앙침례교회는요, 아주 어렸을 때 61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때는 거룩한 게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강단에 올라가면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게 뭐냐, 뭔가 옷깃을 여미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아버님은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세요. 부흥 강사님. 그래서 70년대는 부흥 강사가 많아요. 중학교 때 부흥 강사가 왔어. 근데 그분들이 되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경에 있자는 1뼘만에 이거보다 더 커. 성경이 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면, 큰 성경 들고 까만 양복 입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야 돼. 주여 믿습니다. 이 거룩 아니에요? 그쵸? 아니요. 성경적인 거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거룩의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주부에 보면 저기가 설교 노트 안에 되게 다른 주일보다는 짧게, 근데 설교는 길어요. 아웃라인은 짧아도 설교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거룩의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면, 첫 번째,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거룩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면 뭔가 도덕적인 거룩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화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하여간 예를 들어 토요일 날 밤늦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침에도 아직 저희가 안 됐어. 그럼 아침에 올 때 좀 덜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많이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에게 거룩은 대부분은 도덕적이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달라요. 특별히 성막의 스토리 속에 나오는 거룩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에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 저기 보면 지금 그 헌금 바구니가 있어요. 헌금 바구니 밑에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성소 안에, 자, 성소라는 단어의 이름은 holy라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y.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거룩 위에 거룩, 아니면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기구라고 하는데,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 대, 그리고 등잔, 대, 그리고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그 다음에 속죄소,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구를 거룩하다고 해요. 저 테이블이 토요일 날 저녁에 술 먹으면 거룩하지 않고 술 안 먹으면 거룩한가? 저 바구니가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거룩하고 깨끗하면 거룩한 걸까? 아니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런 데서 읽어보는 걸 보면 거룩의 의미가 도덕적인 것과는 다른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의 의미는 조금 더 단순해요.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근데 카도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도시. 창세기 2장 1절에 카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3절에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카도시하게 하셨으니, 7째 날이 거룩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6날과 7째 날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거룩은 구별되면 돼요. 근데 이 구별의 의미가,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별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르시다는 말씀이, 이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은 2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2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것을 첫 번째는 eminence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transcendence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어려운 단어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해요. 이런 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시작이 있고 인생에서 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트랜덴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 닮아. 근데 하나님 닮은 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우리도 정직할 수 있어. 하나님은 긍휼이신데 우리도 긍휼할 수 있어.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해요. 질문: 거룩은 초월성일까요? 내재성일까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일까요? 우리도 거룩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인 나도 사랑인 거 이해할 수 있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거룩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별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하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과 비슷한데 맨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는 진짜 신 없으신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서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되셨으니까. 혹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 아멘은 하시는데 나도 이해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이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삐져. 왜 그냥 근데 이 정도면 하나님 나 이제 성공하게 해야죠. 내 기도도 좀 들어주셔야 되고 병 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애가 성공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있으면 고백 좀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베드로전서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한 분밖에 없고 아무도 하나님이 아닌 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나와 같은 신이 되라, 나와 같은 트랜센던스, 초월성을 가진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꼬신 거 아세요? 죄가 왜 내한테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죄라니까요. 죄가 간음하는 게 죄라기보다, 거짓말하는 게 죄라기, 그 죄가 되기 전에 그거는 죄의 증상, 열매에 불과하고,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별되신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차라리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자리에, 왕자에 내가 올라앉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이유가 뭘까? 원리가 뭘까? 뜻이 뭘까? 여러분들,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갖고 온다고 그래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예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성물이 거룩한 거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 자체에는 거룩의 속성이 없어요. 저희 집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예로 들을게요. 우리 집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못생겼어요. 조그만 컵이에요. 어느 날 내 딸이, 그 조그만 컵이 예뻐가지고, 예쁘기보다는 그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내 딸이 그 컵에다가 주스를 따라 마시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화들짝 말리는 거예요. 샤론아, 그거 거기다가 그 물 마시면 안 돼. 샤론이가 왜? 그랬더니 그건 너희 아빠가 커피 만들 때 커피 계량하는 컵이야. 커피 빈을 거기다 담아서 쓰는 거야. 아빠가 쓰는 전용물이야. 네가 그거를 주스를 마시면 거기에 뭐가 떼끼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역정하실 거야. 너 그 컵 쓰지 마.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있는 커피를 담은 조그만 컵이 있는데요, 그 컵은 거룩한 컵입니다. 왜요? 나만 쓸 수 있는 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쓰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전용물로, 전유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오늘만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그릇이세요?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존재이세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쓰고, 나를 내가 쓰고, 부모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 내가 사용되고, 내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쓰고 있나요? 여러분들 회사나 정당이나 무슨 뭐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 테이블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중요했어요. 그들이 그 구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됨은 속됨에서 속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섬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걸 예배해요. 심지어는요, 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은 독립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독립을 섬기는,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아내 것이 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평생을, 남은 여생을 하나님 한 분만 내 주인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다음 포인트들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기도를 찬송가 가사로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찾아야 되는데 미리 찾아놓질 않아가지고, 60장인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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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이 있죠? 내가 60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닌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송가로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헌금 기도하실 텐데, 예? 9장, 예, 9장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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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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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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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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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은 특별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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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 딸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